아름다운 특창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온양교회는 노래 잘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온양교회 우리 여집사님들 찬양됩니까? 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인하여 영광 돌리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귀한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한 주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행복한 모습을 좀 한번 한 주일 동안 받은 행복을 좀 전해 주십시오. 예. 행복합니다. 네. 그래요. 예. 자, 이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춥지 않아요. 전혀 춥지 않은 그러한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어느 프랜카드를 하나 보게 됐는데 거기에 글귀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봄이 왔는데 설레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제가 그 글을 딱 보고 나서 갑자기 막 마음이 설레지는 거예요. 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레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뭐 억지로가 아니더라도 요즘 여러분 피어나는 꽃들을 이렇게 보면 마음이 어때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의 솜씨들을 여러분들이 이때 아니면 안 돼요. 잘 보시고 특별히 어떻게 보면 그냥 멀리서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가까이 가서 한번 보세요. 그 안에 별들이 있어요. 그 안에 우주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발견하셔야 여러분들에게 충전이 되고 살아가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지라는 당당함과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러한 삶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솜씨를 마음껏 보시고 찬양하는 그러한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하여 모세의 광야에서의 삶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의 시간, 하나님의 훈련, 낭비된 시간이라는 두려움을 넘어서 부름의 자리로 갔던 이 모세의 그 경험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광야로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시간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잘 보내고 계세요? 아니요? 어떤 분은 네, 어떤 분은 예도 되고 아니요도 되고 예니요도 되고 막 그러십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이 이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 때 느끼는 마음에 공통된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시간을 보냈다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생을 흘려보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보다는 내가 시간을 너무 잃어버렸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 두려워하기도 한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지만 마음속에 가끔씩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세상 말로 현타가 온다 그런 말이 있죠. 현실 자각 타임. 내 자신의 입장을 되돌아보면서 나를 자각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죠? 시간이 이렇게 그냥 지나가도 되는 것일까? 내 삶에는 진짜 의미 있는 삶을 나는 살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그런 현타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무의미한 시간, 그냥 지나가 버린 시간 같아 보이는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멋있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속도로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빨리 했느냐, 얼마나 저 사람이 느리느냐, 믿음이 저 사람이 얼마나 빨리 성장했느냐,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천천히 성장하느냐, 하나님이 이걸 보지 않으셔요. 단지 사람이 천천히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이 시간을 통해서 준비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준비의 시간은 결코 아깝지 않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모세는 몇 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80이 돼서야 사용하셨어요. 80이 돼서요. 오늘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준비시키시는가, 그 준비의 장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여호와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여러분, 허송세월 같아 보이는 모세의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셨다고요? 보니까 모세 바로 옆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아까웠던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빨리 이렇게 테이프 되감듯이 촤촤촤 한번 감아보세요. 내 인생에서 요만큼의 시간은 정말 아까운 시간이다,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남자들 혹시 군대 갔다 온, 나 군대 3년 혹은 지금 18개월 너무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어떤 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10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업하다가 망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20년 동안 남편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아내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남편들은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속으로 뭐라고 말해요? 나도 고생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40년 동안 지금까지 내 인생을 되돌아봤는데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인생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은 낭비된 시간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결과가 없으면 실패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공하지 않으면 헛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관점을 바꾸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에 대해서 전혀 다른 입장,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기에는 가장 쓸모없는 시간에,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일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 이 모세의 삶을 묵상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의 120년 인생 가운데서 그의 40년의 광야에서의 삶, 어찌 보면 그의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간처럼 보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보면 조금 이상하기도 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인생이 몇 년? 120년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 안식일에 살펴봤듯이 그의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애굽에서의
40년, 왕궁 생활 40년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주심히 살펴볼 광야 생활 40년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던 40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모세가 첫 번째 40년 동안은 어떤 세월로 보내냐면 소위 말해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보냈어요. 배우는 시간으로 보냈어요. 배우는 시간이 허송세월은 아니죠. 나름 의미 있게 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두 번째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무엇을 했죠? 양 쫓아다녔어요. 양 쫓아다녔어요. 하나님의 어떤 지도자로 삼기 위한데 왜 이렇게 40년 동안 소위 말해서 양 쫓아다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마지막 40년 동안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첫 번째 40년과 마지막 40년은 좀 의미 있는 인생 같아 보이는데, 두 번째 40년, 이게 모세의 인생에서 정말 꼭 필요한 시간일까요? 예?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모세를 광야에서, 소위 말해서 세상 말로 그냥 썩혀 놓는 기분을 듣게 그렇게 만드셨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조와 선지자 248페이지에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자랐죠. 당시 애굽의 최고의 문명이었죠. 그곳에서 모세는 정치, 군사, 학문, 지도력 다 배웠죠. 그런데 그렇게 다 배웠으면 하나님이 곧바로 사용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대학은 졸업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를 광야로 내보냈어요. 부조와 선지자 247페이지에 사람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의 수고와 남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생활을 시간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생각하여 면제시켜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가 될 그를 부르사 40년 동안 비천한 목자의 일을 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하여 돌보는 습관, 곧 자기를 잊어버리고 동정과 부드러운 염려로 양떼를 돌보는 습관이 개발되므로 자비심이 깊고 오래 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도록 그를 준비시킬 것이었다. 인간의 수련이나 수양이 줄 수 있는 어떤 이점도 이 경험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인도하였던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40년이 허송세월 같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준비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여 돌보는 습관, 곧 자기를 잊어버리고 동정과 부드러운 염려로 양떼를 돌보는 습관이 개발되므로 자비심이 깊고 오래 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도록 그를 준비시킬 것이었다. 여러분, 왕궁은 모세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광야는 모세를 뭐로 만들었어요? 사람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성격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모세가 그의 성격이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원래 그의 근본적인 기질 자체는 급하고 다혈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 눈앞에 보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해결하고 처리해보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 성격들이 그대로 간직하고 지도자가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가다가 거의 다 지도자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먼저 만드시는 일을 하십니다. 교육을 받고 완벽한 자를 하나님은 시간을 두어서 광야로 보내어 양을 치게 하여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기 전에 속도를 보지 않고 먼저 사람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세가 왕궁에서 살던 사람이 광야에서 이 양을 쫓아다니고 키우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아마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 비정상적으로 이해했을 것이고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 모세가 양을 치는데요, 어느 날 양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을 안 키워봐서 잘 모르는데 양들이요 목자의 말을 잘 안 듣기도 하는가 봐요. 일리 가라 하면 절로 가고, 그렇죠? 내려가라 하면 산으로 가고. 모세가 도망간 양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일일이 다 쫓아가가지고 데리고 와야 돼. 데려다가 우리에 갖다 놓으면 또 어떻게 해요? 이 구멍으로 빠져나가서 또 도망가요. 그럼 또 잡아서 갖다 놓고. 이런 일을 몇 년 동안? 40년. 모세가 이렇게 아마 속으로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레베도 왕궁에서 이 공부했던 사람인데, 소위 말하는 제가 그래도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양이나 쫓아다니고 살아야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양 키워보신 분들은 말합니다. 양이요 동물 중에 고집이 정말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로 가라 하면 반대로 가요. 그래서 어떤 목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을 키우다 보면 인간을 이해하게 된다. 왜요? 사람도 똑같아요. 그죠? 양처럼 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절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렇게 하고. 여러분 훗날 모세가 인도해야 할 사람이 몇 명입니까? 약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양보다 더 말을 안 듣는 사람 200만 명을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양을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 모세를 훈련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모세처럼 광야의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좀 하나님께서 나를 좀 사용하시고 준비시켜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주님께서 준비시킬 때 그것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준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을 보면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자기는 재료가 뭐죠? 흙입니다. 흙으로 모양을 만든 다음에 아름답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도자기를 뜨거운 가마 속에 넣어버립니다. 그 온도는 1000도 이상 됩니다. 여러분 가마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저 부드러운 흙 그릇이에요. 하지만 불을 통과하고 나고 그 다음에는 단단하고 아름다운 도자기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 이 도자기가 가마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도자기는 어떻게 될까요? 햇볕에 약간 마르면 거기다 물을 담으면 어떻게 돼요? 흙처럼 그냥 녹아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라는 것, 인생의 광야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는 사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의 과정인 것이죠.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가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모든 것들은 준비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 가는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광야의 시간을 끊임없이 걸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그 광야의 시간에 우리는 바른 원칙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정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엄격한 정신적, 도덕적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늘 가기 전까지는 광야의 길이에요. 광야의 길.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독려하며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누군가가 말씀으로 조언해주고 말씀으로 충고해준다면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보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기쁘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가 광야의 생활이 약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있을 때 모세의 나이는 대략 몇 살이죠? 예, 한 80 정도 된 나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80이면 뭐예요? 청년이에요? 장년이에요? 아니면 노년이에요? 예, 장년입니다. 그래요. 노인입니다. 노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교육하는데 한 1, 2년 그냥 교육하면 되지 어떻게 40년 동안 교육을 시키셨을까요? 그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80이면 이제 일할 나이가 아닌 어떤 나이입니까? 휴식할 나이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휴식할 나이에 부르심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이 모세는 양을 몰고 호렙산 근처에 갑니다. 근데 이상한 장면을 보지요. 이 불꽃에 휩싸인 이 떨기나무가 타고는 있지만 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하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장면 가운데서 우리가 유심히 한번 살펴봐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시간 가운데 왕궁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여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왕궁에 있는 동안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봤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서 그분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렇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광야인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조와 선지자는 말하기를 여기 광야에서 그의 자존심과 자부심은 완전히 일소되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는데, 하나님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느냐? 나의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면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자만, 자존심, 그 마음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내려놔요. 포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자기가 그동안 40년 동안 왕궁에서 배웠던 자기가 서울대학교생이라는 것을 다 잃어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시죠, 하나님.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그래? 그러면 내가 사용할게.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요, 능력 있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일을 맡기면 끝없이 잘할 만한 분들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들을 잠깐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을 사용해요. 그러다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유, 교회 사람들 보는 눈이 없다. 그렇죠? 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목회했던 어떤 곳에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이 36 출신들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대요. 맨날 36 출신만 일 시키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능력자들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36 출신들 다 말고 B36 출신들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면 잘할 거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나의 자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그런 순간이 될 때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사업을 받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사용하신다면 부족하지만 하겠습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인 이 아브라함 링컨은 여러분 성공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보면 광야의 시간, 실패의 역사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링컨처럼 실패의 경험, 광야의 시간을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그는 사업을 하면 사업하는 족족 실패했어요. 선거를 나가면 나가는 족족 낙선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연인이 갑자기 자기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 연인이 죽음을 경험하는 경험도 했어요. 그는 신경적으로도 신경쇠약에 걸렸습니다. 수많은 넘어짐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링컨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인생에 있어서의 성공은 실패를 통해서 얻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패가 나를 준비시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성공으로 사람을 그렇게 준비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공은 광야의 경험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이제 호렙산의 이야기를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지도자로서 인도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이제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겠다라고 하면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모세가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는 계속 하나님께서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예, 마치 연말 선거위원회에서 선거 뽑고 나면 직분 맡기면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온양교회는 그렇지 않죠? 예, 올 11월에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모세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너를 도와줄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결국 모세가 순종하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빨리 요거 하나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고 가기로 결심하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가는 길에 놀라운 사건 하나가 터지지요. 부조와 선지자는 기록하기를 이 놀라운 사건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의 불쾌히 여기심에 대한
놀랍고 무서운 경고를 받았다. 그렇게 부조화 선지자는 표현해요. 천사가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나타났어요. 여러분, 지도자로 선택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승인받고 이제 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해요. 왜 그랬죠? 왜 모세를 죽이려고? 예? 부조화 선지자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아무 설명은 없었으나 모세는 그가 하나님의 요구 중 하나를 무시한 것을 기억하였다. 아내의 권유에 못 이겨 그의 막내 아들에게 할례식을 거행하는 일을 등한히 하였다. 아니 무슨 지도자로 선택을 받았는데 아들 할례 예식 하나 안 했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오는 천사의 모습을 모세가 본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발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무리 큰 사명을 받았지만 그 큰 사명을 받은 사람이 아주 작은 순종 하나를 놓쳤을 때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 서야 하는 거대한 사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작은 의무를 등한시한 거예요. 여러분, 큰일 할 사람은 작은 것 무시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예. 여러분, 하늘의 귀한 업적과 귀한 일들을 감당할 우리 재림 성도들이요,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귀한 중차대한 일 때문에 작은 것을 소홀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시며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한쪽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잘 돌보지 못하는 모습들을 목회를 하면서 종종 보게 됩니다. 작은 것 하나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큰 사명 앞에서 그런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치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무를 미루고 있을 때 그의 생명이 위태한 순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재림 성도의 삶 가운데서 이 작은 순종의 렌즈의 의미를 잘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의 훈련은 거창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은 모세의 일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모세의 일이 아니에요. 누구의 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작은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광야의 작은 교훈, 주님의 음성, 작은 것들, 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습관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를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거대한 사명을 무너뜨리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에요. 한 비행기가 이륙했는데 얼마 지 않아 엔진에 문제가 생겼어요. 조사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작은 나사 하나 잘못 조여놓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엔진 전체가 망가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고 위대한 지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재림 성도들의 삶이 엄청나게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작은 것들을 무시해요. 그것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임을 오늘 모세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서 회개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끔 저희 아내가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지금 설교하는 거 안 보여?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한마디 하다가 조용히 가서 본인이 일을 해요. 제가 회개합니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 설교 준비하다가도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설교를 멈추고 일을 도와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작은 것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작은 것 하나 무시하지 않고 지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하는 작은 음성, 작은 소리들을 귀담아 들을 때 하나님의 귀한 사명, 하나님의 귀한 봉사가 주님을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라고 하는 이 함수는요, 수많은 지체되는 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그죠? 시간이 40년이나 지체되고 양을 키우다가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들, 그 다음에 오늘 이 작은 것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모세가 천사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 이러한 모든 광야의 시간의 것들이 뭉쳐져서 떨기나무 앞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쓰시기에 가장 완벽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아주 필수 방정식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어려움 속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온양재림교회 귀한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광야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 경험들을 합니까? 그러나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누가 보고 계시고 누가 옆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모세의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시간, 힘든 시간, 어려움의 시간들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으로 활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이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이냐? 누가 나의 일을 할 것이냐? 그렇게 준비된 자를 부를 때 여러분 기꺼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온양재림교회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이 안식일 광야의 시간 속에서 모세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마음을 이해하도록 교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먼저 준비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용하려고 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나올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의 시간이 힘들어도 주님 안에서 극복해 나아가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